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다들 동의를 해서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을 결국 은 20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 피에 적신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죠.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침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오늘 본문에서 끌어올려져서 노예로 팔릴 때도 요셉이 반항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보통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무제하게 많은 저항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극심한 고통 중에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서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죠. 묵묵히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요셉의 침묵, 주님의 침묵. 이 침묵의 영성은 자기를 피하라는 세대,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세대, 가만히 있으면 너만 손해라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와 광고 속에서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잘 채색해서 보암직하게 떠들썩하게 드러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Keep calm and trust God.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은 많은 말이 아닌 진실의 침묵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피하라거나 자랑하거나 나서거나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침묵하며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셨죠. 어제 본문에서 죽을 뻔한 요셉을 르우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죽이지는 못하게,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그런 아이디어를 르우벤의 마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마음에 우리 동생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또 타이밍에 맞춰서 미디안 상인을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필이면 노예가 필요했던 많은 집 중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계획된 악보대로 어제는 르우벤, 오늘은 유다와 미디안 상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서 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요셉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진두지휘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도 그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진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할 때,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고 믿을 때, 비록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그저 충성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당장에 되는 일이 없어도 호들갑 떨지 않고 짜증이나 화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들고 있다면 내 삶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짜증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침묵의 비결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그거 바라보면서 별로 애타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거 나중에 다 살게 된다. 나중에 총리 대신 돼서 잘 끝난다.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부활의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침묵을 하셨죠. 오늘 죽어도 내일 산다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슬픔에 가슴은 좀 아프지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침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장기 중국 대사인 김하중 대사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 대사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믿게 됐는데 그렇게 믿기 전에 늘 주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주일에도 교회도 안 나가는 이 아들을 그냥 두고 며느리만 데려가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항의를 한 거죠. 어머니, 왜 저 사람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냥 둬라.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신감이었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술 먹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런 믿음이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확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 숙취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교회를 안 가는 아들, 그 아들의 입을 걷어차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뒤로하고 교회로 가는 어머니의 단호하지만 침묵 가운데 평온히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침묵, 요셉의 침묵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결론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억울한 일들 주님께서 다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결론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확신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침묵은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속병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 이 역동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무장되어서 침묵의 영성으로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최후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와 북한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방과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목장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또 최 목사님과 몸이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